네, 안녕하세요. 네. 불교에서 옷깃만 스쳐도 좀 삼생의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복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복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 짓는 복 짓는 거, 복을 받기보다 복을 짓는 거, 구원보다도 복을 짓는 것이 아주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제 모상사 법회를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법문은 제가 이제 어떤 법문을 할까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이러다가 여러분들 삶이 아름답고 평화로우려면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 공부가 이 팔만대장경을 다 이렇게 습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삭구계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삶이 행복하고 평화롭다. 오늘 삭구계에 대한 삭구절로 된 개송,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개송을 제가 이제 각 경전에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 경전의 핵심은 삭구계에 들어 있습니다. 삭구계만 딱 보면 이게 자력인지 타력인지 여러 가지를 다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구계를 풀이해서 여러분이 삶에서 행복과 아름다움을 삶 속에서 추구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삭구계만 알아도 불교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삭구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삭구계 다 일반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체 유심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일체 유심조의 바른 이해. 일체 유심조가 오직 마음먹기 달렸다. 이 한 가지만 알잖아요. 바른 이해를 해야 깨달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누구나 머리 두뇌 지정의 의식으로 이 법문을 삭구계를 이해하려면 이 머리를 굴려서 이러한 머리를 굴려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깨달음을 성취 못합니다. 못해요. 머릿속에 있는 걸 비우고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그래야만 깨달음이 완성된다.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로 이제 보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을 존경합니다. 물론 부처님 바로 밑에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존경하지만은 참 그 어른이 존경하지만 제가 이제 물리학도는 아니지만 물리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그 핵물리학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특수상승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고 이 세계를 바꿔놔 버렸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빗대서 이제 견주어서 삭구계 중에서 잡아함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약인 욕지 전생사 전생의 사건을 알고자 하느냐? 금일 수자시 오늘 받는 자가 그것이다. 약인 욕지 내생사 미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일 작자시라 금일 짓는 너의 인연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 잡아함경 계통은 3세가 실존한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법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3세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법의 실체를 있다라고 간주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스님 법문이 이런 3세가 있고 법이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법문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은 대부분 중론에 근거를 둔 법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면 알쏭달쏭한다. 마음에 깨친 자는 중간 사상이나 중론 법문이 끝나면 삶이 곧 현실이 곧 이 사바가 아니고 극락이라는 것을 바로 즉각 깨달을 수 있다. 도노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3세 인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3세 인과는 공한 거거든요. 공한 거예요. 근데 공한 건데 우리는 공성을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엄경의 일승법계에 오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9세, 10세 호상적 했잖아요. 9세, 10세. 9세가 3세를 또 3세 나누고 과거를 3세, 현재 3세, 미래 3세를 나누면 9세죠. 10세가 뭘까요? 한 생각이 들어간 것은 이게 호상적이라 한 덩어리예요.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나누어요. 왜? 인간이 이 지각 활동으로 나눕니다.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각 활동 나눕니다. 나누고 그 안에는 3세에는 어떤 법이 실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구사학에서 말하는 것이죠. 5의 75법, 5의 100법으로 나누어서 법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쉬운 법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현재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이거 말씀 안 해도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미래에 받을 것이거든. 그럼 이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참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법계의 성품을 관조해서 마음을 깨친 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정신병 초기 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나가 아니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다 다른 나입니다. 왜? 무하기 때문에. 유하는 내려오지만 무하는 나는 없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것 같죠. 어제의 내가 오늘 온 것 같죠. 전혀 딴 사람이 왔어요. 또 내일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몸이 또 내일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무상무화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절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늘 우리는 뭐죠? 마음은 생주임을 하고 이 우주는 성주 개공에 늘 연기적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아라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8만 대장경이 있어요. 8만 대장경 속에 희야나, 소승, 상자부 계통이 있고 마하야나, 대승, 대중부 계통의 경전이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 8만 대장경 그렇게 말합니다. 8만 대장경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58개로 나누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에 맞춤형으로 법문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말을 하면 못 따르듯이 불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 과정 나오던 모든 분들에게 근기설법을 해요. 이걸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을 맞춤형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차지설법이다 그래서 차례대로 쉬운 것부터 점점 중상으로 이제 단계를 높여서 법문하는 법문이 차지설법입니다. 아무튼 58개로 나누는데 그 50가 뭐냐 그러면 탁 깨쳐서 법문한 것이 이건 천태지휘대사가 이래 구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학자들 간에는 달라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 지휘대사가 58개로 남았다. 49년을 5단계로 시기로 나누었고 다음에 설법하는 것을 8가지 종류로 설법을 했어요. 그러면 오시가 뭐냐? 제일 처음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시입니다. 화엄시. 그럼 화엄시라 그래요. 화엄시는 뭐를 말했는가? 부처님이 깨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은 법계 연기론과 상적 상입설을 말씀하셨어요. 법계 연기론과 상적 상입설을 말씀했는데 누구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추어 법문한 것이 뭐냐? 여러분, 바라나시 사슴동산에서 설법한 노건시입니다. 그게 뭐냐?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그걸 니까야 그래요. 사아함, 오아함이 있습니다. 니까야라 해서 낮추어서 법문한 거예요. 이 낮춥다는 것이 불교가 낮추고 높은 게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낮춘 법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거기에서부터 불교가 탄생한 겁니다. 불법중 삼보가 탄생하게 되고 거기서 열애가 탄생하게 되고 다르마, 법이 탄생하게 되고 승가란 단체가 탄생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다가 성불, 견성선물 하셔가지고 내가 이 법문을 어디로 갈 거냐? 최초에 같이 수행했던 5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리라고 마음먹고 간 곳이 바로 바라나시 사슴동산 녹야원입니다. 글로 갔어요. 글로 170km를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그 멀리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오니까 교진이 왜 5 비구가 타락한 수행자가 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타락한 수행자가 오니까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비록 남루하게 가사를 수하고 맨발로 왔지만 가까이 올수록 그 위험이 거룩하고 깨친 자의 이 상호가 달라요. 깨친 자 상호는 사주팔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니까 상호가 너무 거룩하거든. 그걸 위의 가마라 그래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시타르타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고타마 시타르타는 한 말씀이에요. 나를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르지 말라. 열이라 불러라. 딱 말합니다. 그 열이 첫 선언이에요. 열이라 불러라. 열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진리를 꿰뚫었고 나는 모든 육도 윤회로부터 모든 마구니로부터 모든 이런 액난으로부터 항복받으셨다. 일체 지자요 일체 승전이라 외쳤어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되신 거라. 자리에 앉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초전법륜이라 이렇게 말해요. 초전법륜이 뭘까요? 앉아서 말한 게 인간은 온이 자기인 줄 안다. 온, 색, 수상, 행식이 나란 줄 알아요. 그 온이 자기가 오인 줄 알아서 거기에 집착해서 생사가 있느니라. 태어나고 죽음이 있다. 태어나고 죽음이 있는 생자 필멸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느냐?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 뒤따르니라. 왜? 온이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갖다가 온을 깨칠 수 있나요? 비구들이요, 팔 정도를 닦아라. 그 중에 첫 번째, 올바로 봐라. 올바로 보면 뭘까요?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말아라. 좋고 나쁨, 잘나가 못남 머물지 말라. 머물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이게 정견입니다. 지금 이 말은 가을에 단풍 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낙엽이 물들면 가을인 줄 아는 것, 이겁니다. 저건 강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것을 강이라 부르는 거다. 이게 바로 깨친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꾸로 살아요. 저 강이 흐른다잖아요. 흐르는 강은 없어요. 흐르는 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이 흐른다 그래요. 물이 흘러 가는 것 강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게 정견입니다. 그 정견으로 바라보는 게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의 눈을 떴거든. 그게 뭘까요? 자기 마음에 갇혀있던 번뇌가 사라지고 반야의 등불이 마음에 켜진 거예요. 여러분, 더우니까 여름이라는 걸 알아야지 여름이 더운 게 아니다. 내리는 비가 없고 물방울 떨어진 걸 필요한다. 이렇게 동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정견입니다. 여러분은 악이, 선이, 잘나고 못남이 마음으로부터 발생한다. 내면적인 걸 얘기하고 마음 밖에 아름다운 거 있고 더러운 것도 있다 라고 말하지만 잘못 말한 거다. 마음 밖에란 마음 안이 선과 악이 없고 잘나고 못남이 없고 아름다웠고 이런 게 없다. 이걸 외친 게 바로 뭐냐? 유명한 내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8정도입니다. 이게 초전법륜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법을 설했으니 너희들은 무소의 풀처럼 각자 전법 도생을 길을 나가라. 나도 이제 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5 비구가 불법성 3보가 형성돼서 각자의 길로 전법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법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전법이다. 왜? 불행하고 불쌍하고 겁 많은 생사에 끄달리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사제법문을 듣고 성스러운 내가 진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제도해라 말하는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노숙해서 전법은 뒤로 미루고 복을 구하러 오신다. 선과 악이 머무르지 않는 것, 잘남과 못남,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지 않는 곳에 모양이 없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부처님이 계세요. 정토세계에는 아미타 부처님, 동방만울세계에는 약소대왕 부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 내 정업을 소멸시켜주는 지장보살, 다 각자, 그리고 지장보살은 지옥고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죠. 지옥고에 다 만날 거야. 다 있잖아요. 그런 부처님이 계신데 내가 말한 이 선과 악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전견의 세계야말로 모양 없는 부처님 계신데, 그거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
노건시를 끝마치고 나서 갔는데 그 다음에 방등시가 있어요. 방등시가 뭐냐면 유명한 승만경이나 유마경이나. 유마경은 여러분 같은 분이죠. 방거사, 부살거사, 부설거사, 유마거사. 한국에는 부설, 중국에는 방거사. 거사도 많아요. 이제 우리 인도에는 유마거사, 유명한 유마거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마거사 계신데 유마거사께서 사국이 법문을 냈어요. 유마거사께서 그 법문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마거사 이 거사님들이 문수보살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유마입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을 받고 유마한테 병문안 가죠. 병문안 갑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일체 중생병, 모든 중생이 아프다. 시구아병이라 나 또한 아프다. 약일체 중생병멸이라 만약 모든 중생이 병이 사라지면 지가 병멸이라 나의 병 또한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문수는 병문을 왔다가 법문 듣고 갑니다. 이 불이법문이거든요. 불이법문을 시행하는 게 보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불이라는 건 뭐죠? 너가 내고 네가 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겁니다. 이게 불이에요. 이 불이법문을 깨친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불자로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힘으로 엄청난 봉사를 해요. 많은 복지관, 많은 요양원, 많은 요양병원, 학교 할 것 없이. 불교는 뭐냐? 복지관 하나 맡으세요. 그러니까 스님 나 머리 아파 복잡해서 못해. 그래서 안 맡으려고 그래. 제가 복지사업을 복지관 8개를 운영합니다. 요양원하고.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운영을 잘하니까 우리 또 한 맡아줘 해서 맡아서 하는 게 8개 늘었는데 저희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유일하게 복지사업을 국가 보조금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저희들 순수한 후원금 가지고 복지하는 순수 복지재단인데요. 온상과 나는 뭘까요? 일즉다 다재길입니다.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서 평등을 찾는 것. 이게 뭘까요? 사회적 약자를 내 몸과 같이 부처님 같이 보살피는 것. 이거 유마의 일가라는 법문이에요. 여러분들 유마 거사의 그 거사요. 스님도 아니고 거사님의 법문을 듣고 문수가 퇴청했는데 지금 반야바람을 등불로 내 마음에 반야바람을 등을 켜보세요. 켜보세요. 반야바람은 이름을 가지고 마음에 켜보세요. 그 불자라는 분이 등불이 밝혀졌습니까? 아니에요. 봉사하러 오라면 갯돈 탈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리행과 이탕이 있습니다. 자리행은 정지소지 비의경입니다. 내가 깨친 거예요. 깨치면은 밖에 도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잔해증 중에서 증분이라 그래요. 이 사꾸로 이미 깨쳤거든요. 그럼 깨쳤으면 내가 자령이 됐으면 이태행을 해요. 그게 뭐예요? 상구볼이 하와 중생이에요. 알면서 안 해. 왜? 그 자리에 아까 말했던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각자 공간이 있고 각자 공간이 책임지는 보살 부처님이지만 공간이 없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사랑하고 정말 한없이 내 가피를 입으신 내가 그분이 있는데 법신불이에요. 법성신이 되면 오책의 몸덩어리가 법성이 묘한 데를 깨친 사람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 칭견하신다. 그런 분들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앉은 게 아니에요. 비로자나 법신불이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 준 거예요. 8 정도의 정견을 보지 못한 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날 수가,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관세음보살 불러가지고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정해진 운명과 업을 어떻든 간에 3,000배, 5,000배 해가지고 깨쳐가지고 그 업장을 소멸시키려는 것밖에 몰라. 그게 불자들이 한계요, 불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다. 사회적 약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왜 남인가? 상직상임이라는 게 뭘까요? 상임은 뭐예요?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란 너는. 왜? 무아이기 때문에. 상직은 뭘까? 하나다. 이게 뭘까? 동체대비입니다. 동체대비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불자가 길 가다가 돈 1,000원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 쏜 줄 알면서도 쇼하는 거 알면서도 1,000원을 못 주는 거예요. 승복기분 스님이 탁 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분별에 끄달려가지고 탁 벌리러 왔으니까 대한불교 조교적은 탁발이 금지되는데 뭐로 와? 안 줘요. 그냥 승복 입은 복으로 1,000원, 3,000원 드려야 되거든. 왜 그러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나눔이 있어서 그래요. 즉 머리, 지정의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유마거사의 일갈한 사꾸기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되니까 반야부 600부를 설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유명한 조속으로 맨날 지금 됐죠? 260자 색뿌리공 공보리색, 색죽시공 공족시색. 이 사꾸계를 알면은 내가 아니고 나는 이미 비어있고 생사부터 초월했고 행복과 아름다움이 내 손바닥에 있는 걸 모르는 건데 이 반야신경이 바로 뭔가 공성을 설하신 거예요. 공성이 뭘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도리를 공성입니다. 그 공성을 깨친 거 아니에요. 나도 비었고 너도 비었고 다 비었다. 법공이에요. 공성을 깨친 거예요. 유명하게 말했죠. 성철 스님이, 큰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뭘로 해석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중도 법문이에요. 산이다 물이다는 아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는 산이 아니죠. 물이라는 존재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세상에 정견으로 달을 바라봐라. 달이라는 것이 슬픈 달, 기쁜 달이 있느냐? 밝은 달, 아름다운 달이 있느냐? 청상과거가 보면 처량한 달이 되고, 오늘 내 생일이면 기쁜 달이 되는 거예요. 기쁜 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허망된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부처님은 12입처론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있다 없다의 근거는, 판단의 근거는 뭘로 두느냐? 두 법으로 둔다. 두 법이 뭘까요? 안과 색에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고, 안과 색과 안식이, 이 세 개가 조합되어서 수상사가 조합되어서 촉이라는 게 있고, 촉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상사가 있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지각활동입니다. 산은 산이 아니에요. 산이라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말인데, 이 지각활동이 뭐냐? 안식, 눈으로 대상을 보니까 안식이 열린다. 시각작용이죠. 이 귀로 소리를 들으니까 청각이 열려. 이렇게 오식이 발생하고, 오식에서 육식이 일어나. 육식의 생각이 뭘로 보느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냐? 다르마다 그랬어요. 다르마는 이 세상을 지탱해주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평등하게. 그게 다르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다, 다르마다. 다른 말을 알기 위해서 참여하고, 다른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다른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마가 뭘까요? 의미 있게 달마입니다. 달마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 세간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수상사로 발생하는데, 수는 뭘까요? 고와 락이 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수는 오온에 색 수상할 때 수입니다. 수는 뭘까요? 불고불락 고락입니다. 그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청각의 시각 작용 활동이 일어날 때 고와 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생각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성적인 지성의 작용이 일어나는 걸 상이라 그래요. 서로상제 마음심자를 상이라 그럽니다. 상. 그것들이 모아져서,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이 모론자거든. 그런 감정과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온이 됐다. 그게 뭐냐? 사입니다.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상과 가치관은 바로 고락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 세계를 보는 것, 정치와 사회, 경제를 보는 눈, 이게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가치관이거든. 그 가치가 반야의 불을 밝힌 사람이라면 올바라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극좌니 극운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법을 지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뭐냐? 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사고방식은 후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선과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반여부를 설명하다가 지금 여러 말이 나갔는데 그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도림선사와 백거이의 선문답 들어봤죠? 도림선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무에 참선하시는 분인데 백거이가 도력 있는 스님, 부처님 같은 생불이 계시다 해서 가서 도림선사한테 한마디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느냐? 선사님,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불법의 다른바가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자정기심이나 그의 희재불교다. 이게 칠불통계계 개송입니다. 이건 잡아함, 증인 아함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왜 실망했느냐? 아니,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 불법 대의가 그밖에 안 돼? 참 시시하네.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게, 누구나 알 수 있지만 3살 먹인 어린이도 하지 못하는 게 있다. 다 알 수 있지만 100살 먹은 어르신도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야, 암송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송불이라 그래. 여러분 연불 신나게 해봤죠? 해봤자 그 뜻을 헤아리고 깨치 못하면은 송불이야. 송불. 송불은 빈 깡통이. 연불이 뭔가? 신구의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을 맞이할 때 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거이는 송불을 알았지 연불을 모르는 거야. 그게 뭔 말일까? 모든 악은 짓지를 마라. 짓지를 마라. 선한 것을 받들어 봉행해라. 이것이 자성칭전심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 듣고 껄껄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했던 것을 그 말 듣고 백거이가 도림선사를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과연 제약막작 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순자의 설을 들어야 됩니다. 성악설. 그걸 믿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선을 마음에 진짜 있다면 우리는 명자의 성선설을 따라야 돼요. 부처님은 둘 다 거부했습니다. 왜 악인 고간데 악인 낙과가 있습니까? 악한 인연을 지었는데 왜 나는 호려식합니까? 나는 선한 행을 하는데 나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옵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시절 인연이 도리지 안에서 왔다 하지만 이건 말뿐이고 오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 그건 이찬원한테 물어봐야지. 이찬원입니까? 시절 인연 들어봐.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성과학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안과 색이 하나에서 안식이 발생하고 이 세 가지가 조합돼서 촉이 일어난다. 촉에서부터 수상사가 일어나느니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12연기법에서 무명행식, 유깁, 촉, 그 다음 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게 유 존재가 일어나고 태어남이 있고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촉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12연기법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뭐 암기해봐야 필요 없어. 이거 송불이에요. 이거 송불. 깨쳐야지. 그래야 사회인약자를 위해서 내 몸같이 보듬어야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갖다가 분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바라봐야지. 왜 친정어머니는 소고기 한 근 끊어주고 시어머니는 돼지고기 한 근이냐 이 말이에요.
차별 속에 평등이 있습니까? 평등 속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평등이 깨친 자가 차별을 하면 정법이고, 평등을 깨치 못한 자가 차별을 하면 사법입니다. 그럼 사법을 행할 것인가, 정법을 행할 것인가? 깨친 자만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법 도량의 공부를 해야 되고, 불법 공부를 바로 해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화 실상묘법연화경, 이 현존하는 삶이 곧 극락이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 실상묘법연화, 묘법연화경 자체 실상이에요. 현존하는 삶이 곧 뭐냐? 천국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정토경은 탈핵신앙이죠. 탈핵신앙, 아미타경, 정토삼부경, 대무량수경, 이런 것들이 다 탈핵신앙입니다. 왜? 심념왕생원이야. 불교가 너무 좋아요. 공부 못해도 10번만 아미타불 불러라. 죽을 때는 어디로 간다? 극락 간다.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절에 안 나오는 거야. 죽기 전에 10번만 부르려고. 제가 사실 시를 좋아합니다. 시를 듣다 보니까 법문보다 시를 너무 좋아해요. 문제가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신앙송을 듣고 뭐 이렇게, 신앙송을 좀 잠이 잘 와요. 신앙송을 듣고 법문은 잠이 안 와요. 말짱한데. 그 뭐가 나은 거야? 이 나이에 시랑송을 들으면 잠이 안 오고 법문을 들으면 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반짝 서요. 어느 게 좋아? 신앙송. 그런데 내가 이 시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시다. 많은 한용운 시인 무슨 김춘수 꽃이라든지 서정 시인, 우리 서정주 시인 이런 유명한 많지만 이분이 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신앙송 하나 해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올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이 만추의 계절에 이 시를 한번 들으면서 마음에 반야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마음속에 등불을 켜진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나지막하고 따뜻해서 그만 거기 주저앉고 싶어진다. 참, 여러분 어머니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등불이 켜지는가. 참 아름답죠. 애민이란 그런 것이다. 아깝게 여기는 걸 애민이라 그래요. 어떤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저며온다. 흰 종이 위에 노랑나비를 앉히고 맨발로 그를 찾아간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는 없다. 연모란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살아가면서 몹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연모라 그럽니다. 풀이라 부르면 풀물이, 불이라 부르면 불꽃이, 물이라 부르면 물결이 이는 이름이 있다. 부르면 옷 소매가 젖는 이름이 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별이 뜨고 어떤 이름을 부르면 풀밭 위에 바람이 지나고 은장도 같은 초저녁 별이 뜬다. 그리움이란 그런 것이다. 부를 이름이 있어 가슴으로만 부를 이름이 있어 우리의 하루는 풀잎처럼 살아있다. 성불하십시오.